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로 연보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8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드리는 연보, 하나님의 은혜로 드리는 연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 대해서는 연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8장은 하나님의 은혜로 드리는 연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며 9장은 축복이 되는 연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연보가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우리에게 어떻게 축복이 되는지, 그리고 8장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연보를 드릴 수가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연보는 누가 드리느냐 하면 돈 많은 사람이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돈이 많아서 절대로 연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연보는 누가 드릴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찬송도 마찬가지. 찬송을 누가 부를 수 있느냐 하면 노래 잘하는 사람이 부르는 게 찬송이 아니에요. 찬송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드릴 수가 있는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의 그 연보만 봐도, 헌금만 봐도 그 교회의 은혜가 어느 정도인지 대충 가늠이 돼요. 은혜가 넘치는 교회는 연보도 넘칩니다. 은혜가 없는 교회는 헌금도 없어요. 그래서 연보를 보면 은혜를 알 수가 있어요. 그 교회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는 헌금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찬송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찬송이 넘치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찬송이 없는 교회는 은혜가 없는 교회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연보를 드릴 수 있는가를 8장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마케도니아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케도니아는 이그나티아 로마로 향한 이그나티아 가도를 따라서 교회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네아폴리, 빌립보, 암비볼리, 아블로니아, 데살로니가, 베리아 같은 이런 교회들이 바로 마케도니아에 위치한 교회들이요. 이 마케도니아는 아시아에서 볼 때 서양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죠. 그래서 이 유럽에 속해 있으면서도 아시아에 가까운 지역이 바로 이 마케도니아, 즉 오늘날 말하는 그리스 지방이죠. 헬라 지방인데, 이 헬라 지방 마케도니아 교회들이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따라서 어떻게 많은 연보를 드릴 수 있었는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 주신 것이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겠다라고 말함으로써 그들이 했던 그 연보를 사실 이야기하는데, 은혜를 알게 하겠다라고 말함으로써 연보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나오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은혜가 넘칠 때에 연보도 넘치는 것입니다. 자, 2절에 보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오히려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했는데, 자, 그들이 환난의 많은 시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로마에 정치적인 억압이 있었고 경제적인 착취가 있었으며 유대인들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 교회들이 어려웠어요. 로마에 수탈도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착취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시기 질투하고 얼마나 교회를 어렵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저희 넘치는 기쁨이 있었어요. 이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기쁨. 이 성령의 기쁨이 바로 연보를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연보는 주위 환경으로 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연보는 주위 환경과 아무 상관없이 성령의 기쁨이 내게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연보는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드렸는데 극한 가난 속에서 드렸습니다. 극한 가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지역에 AD 약 14년부터 AD 약 114년까지 약 100년에 걸쳐서
세 차례의 내전이 있었다 그래요. 이 내전이 있는 지역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굉장히 가난하죠. 지금도 그 아프리카 지역에 혹은 시리아 지역에 내전이 있는 곳에 가보세요. 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애들이 막 굶어 죽어가고 있죠. 전에 우리 이야기 듣는 소말리아 뭐 이런 데 곳에 애들이 막 굶어 죽는 것이 사진이 많이 나오는데 그 집이 왜 그렇게 굶어 죽느냐 하면 내전 때문에 그래요. 아프리카 전 지역이 사실은 내전에 엄청 휩싸였습니다. 지금은 많이 평정되었어요. 지금은 아주 평정되고 굉장히 잘 삽니다. 이제 굉장히 부유해지고 하고 있는데 전에는 내전 때문에 굉장히 못 살았죠. 마찬가지로 이 지역에 약 100년에 걸쳐서 세 차례의 내전이 있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전 때문에 극한 가난이 있었는데 티베리우스 황제 때에 감세 결정을 원로원에서 내릴 정도로 세금을 안 내도 좋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이 그렇게 극한 가난 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극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냈어요. 3절에 보니까 내가 전가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습니다. 자, 연보의 7대 원리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주위 환경이 아닌 성령의 기쁨으로 드립니다. 두 번째는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드립니다. 연보는 어떻게 드리느냐? 먹고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힘에 붙이도록, 내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 바로 연보입니다. 과부의 두 랩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과부가 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내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가셔서 헌금계 옆에 앉아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금계에 와서 헌금을 내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셨지요. 부자들은 와서 헌금을 냈는데 보통 그 당시 헌금계가 나팔처럼 생겼는데 위는 좁고 밑은 넓게 생겼습니다. 이거 노쇠로 만들어졌어요. 당시에 헌금은 언전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언전을 한 개 던질 때마다 쨍글랑 하고 소리가 납니다. 부자들은 많은 언전을 가져와서 오랫동안 던지고 있습니다. 쨍글랑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우와 헌금 많이 낸다 라고 하죠. 그 헌금 많이 낸다는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부자들은 나 헌금 많이 낸다 보아라 하는 듯이 아주 오랫동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과부는 와서 누가 볼까 봐서 두렵게 와서는 자기의 두 랩돈을 당시에 최소 단위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100원짜리 2개겠죠. 100원짜리나 500원짜리 2개를 가서 넣고 사라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과부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내었도다 하시면서 과부에서 두 랩돈은 자기의 생활비 전분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부는 그날 그걸 2개를 내고 나니 자기는 굶어야 됐습니다. 그날의 생계비였는데 생활비였는데 그날의 자기의 밥값이었는데 그걸 다 몽땅 주님을 위해서 드린 것입니다. 힘에 지나도 드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제대로 된 헌금이에요. 하나님은 그 헌금을 최고로 많이 드린 헌금이라고 표정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빌립보 교회가 이 극한 가난 속에서 얼마나 드리면 드렸겠습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이 뭘 얼마나 드렸겠어요? 사실 헌금 액수는 얼마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내는 것은 힘에 지나도록 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헌금의 모습이었습니다. 한 마음으로 드렸으며 순전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사실 보면은 부자들은 헌금 많이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헌금 많이 해요. 천국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로 살 것이며 부자들은 천국에 가서 가난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죠. 여기 있을 때에 힘에 지나도록 하십시오. 저 천국에 가서 풍성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 역시 이렇게 힘이 지나도록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제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여러분들 보고 하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힘에 지나도록 하는 겁니다. 자원해서 하는 겁니다. 헌금은 어떻게 하느냐?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했던 것입니다. 4절에 보겠습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자, 세 번째 연보의 원리가 나옵니다.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은 단순히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내가 나된 것은 주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위치까지 올라온 것은 온전히 주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양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금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내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신을 드린다는 의미로서 헌금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즉 헌신이죠. 헌신의 의미로 드리는 것입니다. 6절에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디도를 권하여서 너희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에서부터 헌금을 시작했습니다.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디도는 1년 전부터 구제 헌금을 시도를 했고 그 성취를 위해서 파견되었던 것입니다. 7절에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고린도 교회만큼 은사가 풍성한 교회가 없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들이 받은 은혜는 실로 풍성했습니다. 그들의 지식과 지혜와 그들의 능력과 방언과 방언 통변과 병고침의 은사와 이 모든 것들이 풍성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죠. 즉 은혜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그 은혜가 풍성한 것 같이 너희가 많은 은혜와 은사를 받았기에 그 은사와 은혜를 나누어라. 헌금으로 나누어라. 연보로 나누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 헌금은, 이 연보는 은혜 받은 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으면 많은 헌금을 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에도, 헌금 내는 은혜에도, 연보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자, 이것은 헌금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전면코자 함이로다. 헌금이 곧 너희의 사랑이다. 이 헌금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예루살렘 교회로 갑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당시 기근에 글라우디오 황제 때의 큰 기근 때문에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각처에서 헌금을 받아서 연보를 받아서 그 연보로서 예루살렘 교회를 살리고자 구제 헌금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이라고 그걸 증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헌금은 바로 이웃 교회로 가서 그들을 살리는 그들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9절에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는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시느니라. 자, 다섯 번째 연보의 원리가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부욕해 되었기에, 은혜를 받았기에 그 부요를 나누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세상의 모든 것을 만물을 다 가진 만물의 주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지극히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둥지가 있건만 나는 머리 들 곳조차 없도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은 지극히 가난하게 사셨는데 부요하신 그분이 왜 가난하게 사셨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부욕해 만들기 위해서 그분이 가난하게 사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의 은혜로 반드시 부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요하면 그 부요가 내 실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우리는 확실히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연보를 내는 것은 그 부요를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요를 우리가 나누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독교 복음이 왕성하게 들어가는 곳에는 큰 경제적인 그 부요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신 그 은혜로 당연히 축복받게 되어 있죠. 지금은 기독교 복음이 중국 쪽으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중국에 지금 굉장히 불이 붙었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복음이 들어간과 동시에 경제적인 부흥도 같이 일어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보면 60년대, 아동 70년대 어른들의 큰 부흥이 있었는데, 영적 부흥이 있었는데, 그와 동시다발적으로 70년대 우리나라에 한강의 기적이라는 큰 경제적인 부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기독교가 들어가서 큰 부흥을 일으킬 때마다 경제적으로도 크게 일어나요. 이것은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하고, 나라나 개인이나 단체나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받을 때에 경제적으로도 크게 부흥이 되는데, 그때마다 이 경제적인 부흥을 예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이걸 나눌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풍성하게 은혜로 풍성하게 할지니라. 부욕케 하려 하시느니라. 10절에 보겠습니다. 이 일에 내가 뜻만 보이노니 이것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자, 일찍 고린도 교회가 이것을 시작했으나 아직 주춤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자, 12절에 6번째의 연보 원리가 나왔습니다. 형편에 따라 있는 대로 드리는 것이고 없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없는데 억지로 빚을 내가지고 헌금을 내라, 연보를 내라는 소리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이지 없는 것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형편에 따라 드리면 돼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많이 내면 되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적게 내면 됩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두 렙돈조차도 크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13절에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남은 것으로 저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저희의 유효한 것으로 남은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서로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기에 15절에 기록된 이 말씀은 바로 만나의 이야기입니다. 만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만나를 내려다 주니까 어떤 사람들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아, 저거 많이 거둬야 되겠다. 가서 욕심으로 많이 거두었더니 다음날 되니까 그 많이 거둔 것이 다 없어져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적게 거둔 사람들이 있어요. 욕심 부리지 않고 내 먹을 만큼만 거둬야지. 그런데 그 적게 거둔 것이 결코 모자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우리의 연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연보는 우리의 남은 것으로 모자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또 그들이 또 남을 때 우리 모자란 것을 서로 나누어주고 그렇게 해서 서로 평균하게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일생을 살아갈 때 항상 나그네 길이다 생각해야 되며, 물질은 우리 것이 아니라는, 그래서 소유욕을 버려야 됩니다. 물질에 대한 소유욕을 철저히 버려야 돼요. 만나는 다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물질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갈 때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물질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소유욕을 버리십시오. 나그네 길로 걸어갑시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남은 만나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에게 나누어주고 모자란 사람에게 서로 평균해서 서로 같이 나누어서 같이 살아가야 되겠지요. 자, 이것이 바로 만나의 원리입니다. 7번째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고 만나처럼 자기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물질의 욕심을 버리고 돕는 일에 서로 힘써서 서로 평균을 이루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7번째 연보 원리인 것입니다. 자, 16절 이하에는 디도와 그의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디도와 그의 두 동역자는 바로 당시에 그에게 연보를 거두어서 예루살렘 교회로 전달하는 동역자들이었죠. 먼저 디도부터 소개합니다. 16절에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으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제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이 자원하여가 중요합니다.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자,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는가? 바로 자원하는 자가 한다는 사실입니다. 디도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 일을 발벗고 나섰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은 자원하는 사람이 해야 잘하고 또 자원하는 사람이 맡아야 됩니다. 18절에 또 저와 함께 한 형제를 보냈으니, 자, 여기 두 형제가 디도 외에 나오는데 첫 번째 한 형제를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자, 이름은 밝히지 않습니다.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라고 말함으로써 이 사람이 모든 교회가 아는 아주 유명한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도 바나바나 혹은 실라 혹은 누가, 마가, 아볼로 중에 분명히 한 사람이실 겁니다. 말은 밝히지 않지만 이 두 사람이 누군지는 밝히지 않지만 틀림없이 이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일 거예요. 자, 19절에 이뿐 아니라 저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입어 우리의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하면, 자, 조심하면 이게 중요합니다. 조심하면. 자, 하나님의 일은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조심 있게 해야 되는 것이죠. 자, 맡은 그에게 연보로 인하여 아무도 우리를 회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합니다. 여기 또 조심하려 한다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금전 문제에 있어서는 깨끗한 자들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여러 교회에서 추천을 했고 또 유명한 자들을 선택을 해서 그래서 조심하게 이 문제를 다루게 합니다. 금전 문제 뒤에는 마귀가 늘 따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굉장히 조심 있게 다루어야 됩니다. 자, 22절에 두 번째 사람을 소개합니다. 또 저희와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가 여러 가지 일에 그 간절한 것을 여러 번 시험하였거니와 시험에 통과된 사람입니다. 이제 제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세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디도와 함께 가는 이 두 사람의 동역자가 굉장히 뛰어난 하나님의 사자들이요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까지 칭찬하고 있습니다. 24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를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저희에게 보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서는 1년 전부터 벌써 연보를 준비했다라고 심히 자랑했던 것입니다. 그 자랑의 증거를 이제 보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드리는 연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연보는 돈 많은 사람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연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연보가 풍성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풍성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힘에 지나도록 드렸던 빌립보 교회의 그 연보와 같이 우리도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 앞에 드려서 우리의 은혜를 전면히 보입시다. 할렐루야.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드리는 연보 오늘 제목 생각하며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